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부활하신 아침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도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말씀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이 목사가 이게 가짜배기도 이런 가짜배기가 없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여기 보니까 제자들 꼴이 내 꼴이더라고요. 도무지 예수님한테 대한 애틋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 바로 내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 말씀을 좀 많이 좀 읽고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은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이 말입니다. 마리아라는 인물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니까.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 이 말입니다. 막달라는 그러면 어딘가 하면은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바다의 서쪽 해안에 있는 마을이 막달라입니다. 그 마을 출신의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분명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한둘도 아니고 7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참 요랑 없이 정신없이 산 사람인지 몰라요. 주변에서는 그를 사람 취급할 리가 없죠. 7 귀신이나 들렸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에게서 다 해방이 된다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돼요.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뒤에 슬그머니 입장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주면서 눈물,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도 아마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여튼 예수님 앞에 깊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서의 분명한 증거는 이 여인이 몇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오랫동안 수종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주변에서 수종된 여인들이 몇 명이 등장해요. 제가 기억하는 대로는 요한나라는 또 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상당한 고관의 부인입니다. 헤롯 대왕의 청지기니까 헤롯 대왕의 그 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고위 관리죠. 그 사람의 부인이 요한나인데, 이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랫동안 수종들고 자기들의 물질을 많이 들여서 예수님을 도왔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 된 사람이지. 귀신 다 떠나가고 사람 되고,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못 잊고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예수님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도 끝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깜깜한 어두운 때에 혼자 무덤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도 제일 먼저 안 사람도 이 사람이고, 제자들에게 쫓아가지고 그걸 보고합니다. 20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 보고를 들은 사람이 시몬 베드로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사랑하는 또 다른 제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쓰기가 민망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도 보면은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쓴 것은 바로 요한 자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밝히기가 뭐 하니까 이렇게 썼는데 바로 요한 사도로 말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부활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제자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이 두 제자에게 말하는데 이 두 제자들이 무덤에 돌아와 확인하러 온다고요. 그런데 요한이 이제 어리니까 요한이 오기는 먼저 와요. 오기는 먼저 오는데 요한은 이 간이 좀 크지를 못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 늦게 당도한 베드로가 와가지고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그래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과연 없고 예수님의 수인은 가만히 객해져 접혀져가지고 옆에 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이 비로소 무덤 안을 보고서야 믿었다라고 그래요. 8절에 보면은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 우리말로 하면 저 해양령 같은 그 말이야.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저 여자, 귀신 들려가 정신 나간 소리만 하던 여자, 그 여자 말이 믿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서야 그 제자들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비로소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은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집으로 가버렸다고. 그런데 11절부터 보면은 마리아는 집으로 가지를 못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결국 조심스럽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천사를 만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이 본문이 보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제자들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이 일을 현장을 목도하고 나서도 제자들은 집으로 가버렸어요. 마리아는 집으로 못 가고 무덤 밖에 서가지고 계속 훌쩍거리고 울고 있는데 제자들은 집으로 갈 수 있었고 마리아는 집에 못 가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 확인되어진 사실은 우리가 하나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약간의 도움이 되지요. 그건 뭔가 하면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 성경은 글라디오라고 나옵니다. 이 글라디오 황제가 내린 법령이 이제 최근에 발견이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부자들 무덤이 도굴이 너무너무 횡행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썼잖아요. 예수님 부자에서가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인데 자기의 무덤을 내주었다고 예수님 쓰시라고. 그러니까 부자의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누가 도굴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글라우디오의 칙령에 보게 되면은 법령에 보게 되면은 도굴꾼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최근에 발견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자들 무덤을 도굴하는 도둑꾼들이 많았대요. 그것이 이제 마리아가 무덤을 못 떠난 이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설명하지, 그 사실이 마리아가 무덤을 못 떠나고 제자들은 집에 돌아가 버린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자기들 집에 가고 편하게 잘 수 있었는데 그러면 마리아는 왜 무덤을 못 떠났을까? 라는 질문을 내내 해본 겁니다. 왜 마리아는 못 떠났겠습니까? 그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4년 전에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그 얘기 또 하나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사실대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세월호가 물에 빠지는 날 제가 어디에 있었고 그 뉴스를 어디서 들었는지 저는 현장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처음에 그 뉴스를 들을 때에 다 전원 구조되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오후 되니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전 국민이 보는 TV로 생중계하는 중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포함한 목숨이 물에 수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눈으로 봤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며칠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밥을 굶으면서 며칠을 하나님 앞에 탄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월호 다 빠지고 1년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난데도 그 부모들은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세월호가 빠진 그 뒷산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이제 그만하지. 그만하지 왜 저래 찡기게 하느냐. 뭐 더 못되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저는 그 마음이 이해해요. 그 마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 부활은 아직까지 영감생심이지만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 그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그 마음, 그 자식을 물에 빠뜨려 놓은 그 어미의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떠났는데 마리아는 못 떠난 이유가 거기 있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못 잊고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마리아는 그 무덤을 못 따라한다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십니다. 마리아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주 볼품없는 사람, 사람 취급당하지 못했던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도대체 사는지 죽었는지 무슨 소리, 횡설수설 그렇게 산 사람, 주변에서는 사람 대접하지 못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은혜로 그가 병에서 치료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입은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주변의 질시를 다 이겨내고 따가운 눈총을 이겨내고 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리고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흠모한 나머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살아서도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이고 부활한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그 은혜, 그 감격으로 산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사람 취급 안 해줘. 여러분 8절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처음에 제자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저 미친년이 저 무슨 또 헛소리 하노? 그런 정도. 비로소 무덤 안을 보고서야 그 말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주변에서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만난 그 감격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낸 사람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나는 제자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를 따르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가깝게 살아갑니까? 복음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책으로 전해진 것은 오래되지 않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 들어와서 서양에서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돼가 책으로 나오지. 그전에는 다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썼을 때 우리에게 성경이 오겠습니까? 턱없는 얘기죠. 다 귀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방에서 서너 명에게, 혹은 시장터에서 20명의 사람들에게, 혹은 10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말해냈던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은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제한이 없이 읽을 수 있으니까, 시간에 제한이 없이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눈이란 것은 본래 책을 읽는 기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고민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독서의 고수들도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독서의 고수들은 저자의 사상을, 저자의 정신을 성경의 용어대로 하면 영어로 읽어버리는 거지. 우리 눈이란 건 본래 글자를 읽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글이란 건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말씀도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예수의 이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 사랑, 그 생명을 입으로 말해낸 것을 듣고 그것이 쭉 연결되어 온 것이 오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읽은 이 복음서의 내용,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처음 교회 우리의 선배들이 말로 예수님의 행적을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전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설교 듣듯이 하지 마시고 제 얼굴을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모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뒷부분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고 예수님 만나는 이 장면을 아마도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로 했을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옆으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다른 한 천사는 발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인이여, 왜 울고 있어?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옮겼는데 내가 도무지 그 옮겨진 곳을 알지 못하겠소. 그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네가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만일 주님의 시신을 옮겨놓았다면 나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몸을 들려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계속 나를 붙잡고 있지 말아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에게 이런 모든 말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아마도 우리 처음 선배들은 이렇게 글이 없던 시대에 예수님의 행적을 생명이 담긴 말로서 들렸을 것이고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냥 그것을 문자로 혼 설교를 들을 때에 소리로 듣지 마시고 그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 귀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이 말씀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으로 그 감격으로 예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